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절도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어째 오늘 읽어본 말씀이 어디 많이 들었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이야기를 오늘은 좀 성경 위주로만 할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을 여러분이 꼭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찾다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가 뭡니까? 뭐 신명나는 기록인가요? 신명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한 것이고,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 자,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고, 오늘 자 신명기는 어떤 내용일까요? 집사님 찾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찾으셔도 돼요. 자, 집사님 보세요.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사람이 인생을 마치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이제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래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가 물었을 때에 바로 앞에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말하죠. 야곱은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말도 말아요. 나도 험악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한때 욕심에 이끌렸던 사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도합 20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냈던 한 인생, 그의 인생의 결론은 험악한 세월이었고 스라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그런 인생을 맺고 말았죠. 반면에 오늘 모세는 어땠을까? 모세의 고별 설교니까 모세의 인생을 이제 해고하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어날 시기가 안 좋았던 이 사람 모세. 그 당시에 왜 태어날 시기가 안 좋았을까요? 애굽의 왕이 사내 아이가 나면 무조건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산파에 의해서 목숨을 용케 부지했던 모세. 그 부모가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몰래 숨겨 길렀습니다. 근데 더 이상 숨겨서 기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 강가에 놓습니다. 나일 강가에 그렇게 놓아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녀의 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인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모세를 인도해 주셨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이 모세는 보았습니다.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지나친 동족의 일가, 이 일로 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요? 바로가 모세가 사람 죽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결혼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가면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자,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어떻습니까? 그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꽃 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면서 그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치 이것은 우리 불교에서 선문답 하듯이 그렇게 툭 던지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너는 내려갔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은 야, 너 이제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랬죠, 그죠?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모세는 8번이나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누군데 내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불렀는데 너는 이제 내려가라 했는데, 하지만 모세는 출애굽기 7장에 가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온역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암흑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가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안 보내주고, 보내줄 것 같으면서도 야, 이거 거치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거치게 해도, 거치게 되면 다시 안 보내주고 마지막 장자 죽음 이후에 보내주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대단할까 모세가 대단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모세 아닙니까? 너는 이제 내려가라.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이런 간증도 하고 이랬던 모세인데,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8번이나 변명하는 모습. 저는요, 바로 왕도 참 완악하기는 완악하지만은 모세도 한참 문제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피재앙이 시작되기까지, 7장 중반부에 피재앙이 시작되기까지 8번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이나 늘어놓는, 참 기가 막힌 변명들만 늘어놓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럽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그 당신을 보낸 보낸 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세한테는 어떻게 보면 죽고 못 사시는 분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즉시 대답을 합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모세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나는 말을 못하는 자다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인간을 보내야 될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인간을 보내지 왜 내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늘어놓는 말들마다 변명거리만 가득한 인생. 그런 모세가 하나님은 뭐가 그래 주었을까요? 그러면서 목전에 은총을 주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모세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저 안에는 없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저는 변명거리가 적다고 결코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다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에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하나님, 단디 생각하이소. 단디 생각하라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단디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생각이 짧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단디 생각하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우둔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요, 단디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철없을 때에 애교로 봐주셨으니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 싶습니다. 이런 모세, 결국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냅니다. 숱한 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모세는 끝내는 감당을 해냅니다. 한때 살인자로 시작되었던 그의 삶의 방향의 전환. 여러분, 어찌 보면 야곱이 말한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430년이라고 이 야곱이 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수 없게, 이건 세상적 표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수 없게 이렇게 산의 아이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애굽왕의 명령.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모의 품속에서 석 달을 살았던 모세.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장에서 이런 모세를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시간이 가다 한번 펴볼까요? 자, 이럴 때는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 또 못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린 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자, 찾기가 금방 안 찾으시는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66쪽인데요.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오늘 이제 책장 넘기는 소리는 안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 대한 설명 23절부터 29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야곱 한번 볼까요?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스라의 12아들 축복하고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어째 보면 모세의 그 설명에, 모세에 대한 기록의 믿음에 대한 모습들과 야곱은 이 21절에 보면 자기 아들 축복하고 뭐 그냥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내 식구 내 가정 그것만 뭐 축복하고 죽은 야곱보다 오늘 이 모세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도리어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한 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의 모세에 대해서는요, 얼마나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저를 보십시다. 이 모세,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그의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남다른 감격이 있고 얼마나 남다른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는 창세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레위기를 기록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신명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쓴 5개의 성경. 이 모세오경, 마지막에 신명기 이 고별 설교를 할 때에 모세는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에 바울이 있다면 구약에는 모세가 있다고. 여러분, 오늘 구약의 첫 장 창세기를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오늘 이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집사님 저를 보세요. 항상 눈이 자꾸 내려가. 저를 보세요. 힘이 들어도 자 빨리 마칠게요. 이 모세가요,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지금 하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느냐?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는 원망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모세는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실행해야 될 그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정보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모세가 참 잘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명령과 이 규례와 법도. 어제 우리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규례와 법도. 자, 그래요. 4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언제요? 어제 바로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 아침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 마지막에 그가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마지막 이 땅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이 마지막에 모세는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준행할 때에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을 맞으면 중증에 걸리지 않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